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야 할 것은 창세 이전 품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오심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오실 것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미리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개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구약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 앞에 두 마리 양을 가지고 나와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보내서 아사살에게 잡혀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십자가요, 이로써 하나님께 기억된 죄를 씻는 것이요, 세상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것은 나를 대신해 예수께서 죄값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증거를 받은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빌립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에 빌립이 한 동네에 사는 나다나엘을 찾아 내가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가 나사렛 예수시라 라고 전했습니다. 왜 허구 많은 사람 가운데 빌립을 부르셨을까요? 열왕기상 17장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허구 많은 과부 중에 시돈 땅 사르밧 과부를 찾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모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알고 주님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말을 듣는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나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시고,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마치 무슨 암구호를 서로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나다나엘이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니 너 웃기는 소리 하지마 한 것입니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는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로마의 황제로 호족하는 영을 내리게 한 것이요, 그때 묵을 것이 없어 들어간 것이 마구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거기서 예수를 출생시킨 것입니다. 거기서 낳고는 다시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인 나다나엘이 간사하지 않구나.
아닌 것은 아니로구나 라고 말한 친구로다 하신 것입니다. 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당신 구원받았나 하고 들어가면 아닌 사람 많습니다. 정말 오늘 죽으면 당신은 천국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아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하니까 놀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맞혔다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인가요? 예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2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십니다. 더 큰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그가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부활하심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대로 양을 잡으면서 제사한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분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가 승천하신 증거는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즉 이제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죄가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요. 의란 예수께서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영생 부활한다는 것이니 이 생명에 부활하는 것이 의의 완성이에요. 심판이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받았으니 믿지 않는 자도 마귀와 더불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께서 구원과 심판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나 선지자로 가르쳤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을 이루신 주님의 남은 약속은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 소망이 중심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앞에 신실합시다.